옆에 분하고 손잡고 인사할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진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돌판. 하나님께서 쓰신 돌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내산 언약식, 즉 오래전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이제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갱신하는 협종 조인식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아론의 아들인 후계자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각 지파 대표들인 70명의 장로로 구성된 대표단을 산으로 부르시고 멀리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도록 하고 그 중에 수석 대표인 모세만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십계명은 산 아래서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현상,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다 들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십계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들은 산 위에 있는 모세만 홀로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에 더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또 23장까지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남김으로 백성과 후손들이 그 약속을 잊지 못하도록 합니다. 언약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지요. 산 아래 백성이 머무는 곳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희생제물로 번제와 화목제 2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합니다.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서 올라가는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때 이러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도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운 그런 음식을 나누고 있죠. 작은 천국 잔치가 그곳에서 베풀어졌습니다. 특별히 제단과 말씀과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린 희생제물의 첫 언약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곧 이어서 배울 성막 역시 짐승의 피로서 이렇게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주는 강력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라는 이름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체결 예식을 마친 모세를 다시금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따라합니다.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례와 또 모든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모세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 문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서지고 또 훼손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준비하시고 그 돌판에 쓰신 영구적인 문서를 주시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마치 친필 서명과 같은 진정한 조인식이 완결되는 겁니다. 가끔씩 트럼프가 이렇게 막 사인하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판 앞뒤에 빽빽하게 채워서 주시겠다고 서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사인을 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정한 협정 조인식이 이제 체결되는 겁니다. 완결되는 거예요. 이 돌판을 받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 자신이 돌판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자리를 비운 동안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기도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이 자신의 역할을 대신 담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아마 이때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자신과 함께 기도에 동참했던 자신의 양손을 번쩍 치켜 세웠던 아론과 훌에게 계속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내가 산에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좌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구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하나님의 산에 머무르며 산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최종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 말씀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6일 동안이나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금식함으로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 같으면 아니 부르셨으면 빨리 말씀해 주시던가 빨리 돌판을 주시지 뭐 이렇게 뜸을 들이고 계시는가. 하나님 빨리 주세요. 지금 굶고 있어서 배고픕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조바심을 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때가 이르기까지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430년간이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로 430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어진다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늘 쉬 낙심하고 쉬 원망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천지와 원불교라고 신물라고
천박하고 얄맞고 원망 많고 불평 많고 거기다가 목이 뻣뻣한 교만함까지 있는 신천지의 원불교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 아니겠어요? 모세는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말씀하시겠지, 적당할 때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또 저도 기도응답이 늦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받을 준비 없이 그저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여 오늘 이 장마가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갈 때에 우산 들고 나갑니까? 안 들고 나갑니까? 기도한 사람은. 예? 우산 안 들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다 기도는 그렇게 하고 나서 우산은 다 들고 갑니다. 혹시 또 알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살아서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믿고 조금 더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도 응답도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40일 금식으로 준비하고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산 아래에서 산 위쪽으로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마치 맹렬한 불같이 보입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그 안에 뭔가 번쩍번쩍거리고 번개도 치고 뇌성도 들리고 하는 그런 거예요. 드디어 모세는 여호수아를 뒤에 둔 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돌판을 주지 않아요. 이제 6일 지나고 7일째인데 오늘께서 주시나 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돌판을 주시나 보다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웬걸 안 주시는 거예요. 무려 며칠 동안? 네. 합쳐서 40일 동안 6일 기다렸고 나머지 34일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더 금식하면서 기다려야 한 겁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예? 80 아니겠습니까? 80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 무려 40일간이나 물조차 끊는 완전한 단식,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였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갔고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종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이라는 것을 하지요. 쇼를 합니다. 요즘도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40일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3일 정도 지나면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물은 다 마시면서 합니다. 물은 마십니다. 거기다가 어떤 정치인은 소금도 먹고요. 또 비타민 같은 것도 먹고요. 그렇게 또 버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하든지 다 절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진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갈급한 게 있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금식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자신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말씀들,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지만 우리 성도의 기도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러한 기도로 전환시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11절까지는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지침서가 주어집니다. 성막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한 두세 번씩은 배웠을 거예요. 특별히 사경회 때 성막에 대해서 한번 몇 년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죠. 모든 성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도 성막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분들이 대부분 대다수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막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성막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그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구원을 주시겠지만 우리는 좀 더 잘 알고 깊이 상고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3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후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2장 15절 16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아멘. 증거판이라고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옛날에도 그렇게 궁금했던 것이 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슨 글자를 거기다 쓰셨을까? 어떤 언어로 거기에 기록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 늘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 신학교 때 배우기도 하고 그전에도 이렇게 찾아봐서 얻은 것인지 대충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궁금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쓰신 그런 글자가 어떤 글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사각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시 이 히브리어가 나중에 아람어나 이런 데 사각형으로 생긴 그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진화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히브리어는 15세기 전후에 이 15세기 전후, 그러니까 기원전 15세기 전후에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언어. 물론 모세도 그때 당시 글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그의 언약서에 다 낱낱이 빠짐없이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학자들은 고대 히브리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후대에는 주위 나라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때 당시도 아마도 기존에 있는 여러 문자들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때 당시 살아보지 않았고 보지 못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돌판 앞뒤로 직접 쓰신 거룩한 글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무슨 글자였다고요? 그냥 거룩한 글자였다. 뭐 그것이 고대 히브리어였던 뭐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자들, 오래전부터 문자는 존재해 왔으니까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가장 정확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직접 쓰고 또 기록했듯이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문자였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문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벨사살 왕 앞에 연회를 이렇게 차리고 즐기고 있는 가운데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죠. 뭐라고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싹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그 뜻이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당시에 국제 언어였던 아람어가 아니었나 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도 다양한 외국어를 하신 것 같아요. 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고 계시니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하나님께서 섭렵하고 계십니다. 또 바벨탑에서 인간들을 흩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 다 다른 언어 문자로 이렇게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우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신명기 9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돌판에 별명들이 있죠. 출애굽기에는 증거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는 40년 뒤에 기록한 주신 그 말씀에는 언약의 돌판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돌판은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뜨려 버렸고 두 번째 돌판은 갖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법궤도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오늘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까요?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지를 새겨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돌판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돌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삶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꼭 새겨주십니다.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전해야지 성도인 겁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참 대단한 편지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대단한 편지이십니다. 네. 편지는 뭐예요? 오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쾅 찍어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인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쾅 성령으로 날인해 주셨어요. 도장을 콱 찍어 주셨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소유권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 주셨습니다. 소유란 말을 전에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소유,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보배다, 특별한 보물이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접 쓰레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의 소유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별 볼 일 없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내버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장차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너는 내 것이다 보증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특별한 보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아로새겨지고 내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전보다 더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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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신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직접 쓰셔서 기록하시고 주었던 그 돌판,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새겨 주십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아가며 그 편지를 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